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선한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 이렇게 정했고요. 요시야 왕은 기원전 600년경에 남유다 왕으로 흔하지 않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시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950년경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씩 배치해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 섬기게 합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종교활동인데요. 당시에는 이미 율법도 있었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왕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자기가 만든 규정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이단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 멀리 남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신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큰 소리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이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언젠가는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우상신전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계속해서 제단아 갈라져라 재야 쏟아져라 이렇게 외치는 순간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내뻗었던 왕의 팔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선지자의 명령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지자에게 자기 팔을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팔을 고쳐준 다음 바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남유다에 그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이후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제약 때문에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할아버지 되는 므낫셋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악독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2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진행되었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보기 드물게 매우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왕으로 실권을 잡게 되자 바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율법책, 즉 성경책을 찾게 됩니다. 즉 그동안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요시아 왕의 선조들, 악한 왕들의 박해를 피해서 신실한 제사장들이 율법책, 즉 구약 성경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숨겨두었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숨겨둔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한 성경책을 읽어보던 왕은 자기들의 선조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통곡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를 그 당시의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훌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우상 숭배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악한 일들을 마음껏 저질렀으므로 내가 이미 선포했던 그대로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 너만은 내 말 잘 듣고 즉 성경을 발견해 읽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므로 오직 너는 내가 내리는 극심한 재앙을 보지 못하고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왕은 예루살렘 인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발견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산재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 면직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300년 전 한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했던 그대로 북이스라엘 땅 베델의 우상신전도 다 때려 부수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도 때려 부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전 안에 동성애자들이 성매매하는 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동성애는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요즘 온통 법사, 또 무슨 무속인, 또 통일교, 신천지 이렇게 무속과 이단들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아주 많은 동성애 또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됩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정신 차리고 진실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적인 업적 계속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기원전 15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고요. 모세는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을 전달하면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 명령을 비웃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고요. 이어서 개구리떼가 달려들기도 하고, 또 다음에 이가 몰려오고, 또 파리떼가, 그리고 가축 돌림병이, 또 악성 종기,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흑암이 지속되고 9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립니다. 애굽 전역은 순식간에 사람 살기 힘든 땅이 되었지만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등장해서 애굽 전역에 처음 출생한 모든 생물을 죽이게 됩니다. 즉 가축과 사람과 모든 생물의 초태생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천사의 눈이 가려져서 그 집에 있는 초태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는 뜻으로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게 됩니다. 아무튼 그날 밤 애굽 왕의 집안부터 왕의 장자, 왕의 아들 장자가 죽고 처음 태어난 가축이 죽고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그 밤에 즉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애굽 땅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 대대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이 율법책, 즉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또 아예 그 명령이 기록된 성경책마저 잊어버리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보수하던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즉 성경책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유월절을 기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성대하게 기념하게 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정했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임할 재앙이 중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시야 왕 시대의 국제정세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국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 점차 국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왕국 애굽은 아수르 제국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 제국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약소국 남유다는 신흥 제국 바벨론의 도움으로 애굽과 아수르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 제국과의 군사 동맹을 맺으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군대를 일으켜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 군대와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가 자기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진군하고 있으니까 길을 막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요시야 왕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갈그미스 전투로 알려진 이후 전투상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남유다의 그 방해를 격퇴한 애굽 왕은 계속 북진해서 아수르 군대와 함께 동맹을 맺고 신흥 제국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 된 큰 전투를 몇 개 꼽는데요. 그 중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투, 역사의 중심이 이 전쟁을 통해서 중동에서 발칸반도로 옮겨집니다. 십자군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의 분리와 동방 사상이 서방으로 유입되고요. 워터루 전투, 나폴레옹을 몰락으로 샤를 제국이 몰락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갈그미스 전투를 꼽고 있는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은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경멸되고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애굽은 더 이상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별로 조금 더 보완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경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기원전 1500년에 어떤 사람이 기록을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경에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각기 자기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600년 동안 성경 기록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내용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죽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자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인데요. 오늘 우리는 기원전 950년경 한 선지자가 언젠가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베델 우상 신전을 다 때려 부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고 300년 후에 실제로 그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남유다 왕이 등장해서 베델의 우상 신전을 때려 부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에 초태생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간주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전투에서 패하고 화살을 맞고 일찍 죽어야 하나요? 이미 하나님이 남유다의 파멸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한 사람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에서 14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경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의인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그 세 사람이 한 번에 한 곳에 있어도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자기 나라의 비참한 종말을 다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오래 사는 것을 굳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은 고통도 없는 행복한 곳이라고들 하죠. 어쩌면 천국 빨리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결국 요시야 왕의 나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살육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요. 또 자기의 두 눈도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것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그리고 성경은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편에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죄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모두가 다 같이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도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요시야 왕의 선조들 때와 같이 극심한 우상숭배, 무속, 그리고 거짓과 선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미련한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미련한 자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